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을 영접하듯이입니다. 신학자였던 매튜 폭스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차이를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인자한 아버지처럼 각종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혹은 만 인류를 초대해서 배부르게 먹게 하셨다 했습니다. 모든 잔치와 공급하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급하게 반전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손님으로 오셨다. 그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객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매번 접대를 받다가 이제는 접대를 해야 할 차례가 되었다고 매튜 폭스는 재미있게 적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손님으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서 그 매튜 폭스의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6장에는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받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에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를 잠시 한 적이 있어요. 주로 한 목요일쯤 성가대 연습을 하죠. 직장에 지쳐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힘이 드니까 어떤 분이 제안을 했어요. 오늘은 그냥 은혜로 합시다. 그래요. 그 말은 까다롭게 지휘자님이 이것저것 지적하지 마시고 대충 넘어갑시다. 그 뜻이거든요. 과연 은혜로 한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 말이 굉장히 심각한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라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사람들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곧 그녀의 구원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약속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라합을 완전히 구원으로 초대했지만 구원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었나 하면은 아직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 라합과 그 가족을 이스라엘로 완전히 편입을 아직 안 하셨어요. 언제까지요?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안 하셨어요. 그 뜻은 우리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에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성이 장차 무너진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무너질 때의 진동을 고스란히 라합은 겪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21절에 말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붉은 줄이라는 뜻을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모의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바인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이 멸망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약조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진동을 우리 보고 고스란히 지금 겪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진동하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기가 끔찍할 정도로 지금 세상은 진동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은혜로 합시다. 그 뜻은 내가 처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듯이 오늘 이 진동하는 세상에서 나는 새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합처럼 오늘도 새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은혜로 합시다 그 말처럼 엄중한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오늘 여기에 나한테 주시는 다시 한번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영접하듯이 내가 오늘 임하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우리한테 있게 되는 것이죠. 16세기를 살았던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은 이야기를 하기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 두 사람을 합해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마다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때 하는 말은 쟤하고 쟤는 다 합해가지고 딱 합해서 반으로 나누면 딱 좋겠어. 그게 정반대 성격이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이것은 영접하는 이야기고 그것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자매가 객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을까?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에서 사단이 났어요. 평상시에 마리아는 언니 따라서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따라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잔치의 자리인데 이 동생이 언니하고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누가는 이 본문을 쓰면서 우리한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 가운데에서 마태, 마가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나는 누가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특히 누가는 그 옥합의 향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혼자서 요 본문의 그 전장인 7장에 향유 사건을 적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여자 이름을 안 밝혔어요. 우리는 다 마리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는 그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제가 문맥을 보니까 분명히 그 여자는 여기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인 것이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누가는 이름을 안 적은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게 아니라는 뜻으로 말한 것 같아요. 누가는.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많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는 그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다고 됐어요. 그런데 누가는 특히 요한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팔에다만 부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발이 중요한데, 그래서 짐작을 해보니까 지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나누면서 식사를 대접받는데, 그 마리아는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여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왔는데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여자가 그 향유를 부을 때에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셨을 것 같아요. 중단하지 않고. 따라서 마리아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향유를 부었을 거예요. 가까이. 무슨 이야기일까? 그리고 선포를 받죠. 너의 많은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구주로 영접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 책을 2개 썼는데 오늘 누가복음하고 나중에 사도행전이에요. 그것은 우리 보고 들으란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우리에게 객으로 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가장 정상적으로 영접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이미 내가 영접하듯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의 발치에 앉아서 듣는 것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음악당 가보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에 그 좌석 가운데서 가장 비싼 좌석이 있어요. 어딜까요? 제1열 맨 중앙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조금 싸요. 그 음악당에서 가장 비싼 자리는 중앙에 몇 열 뒤에 중간쯤 되는 열이 가장 비싸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거기에 앉았을 때 음악당의 음향을 다 종합해서 가장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 그 장소가 제일 비싸요. 100만 원을 줘도 못 살 때가 많아요. 그 자리는 아무나 못 앉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의 식사 습관은 우리가 같이 가보자고 앉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어 넣어서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뜻은 마리아는 거기에 앉았어요. 그 뜻은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그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 교회는 주님을 영접하듯이 이미 주님을 영접한 자는 어떻게 될까? 반대 질문하게 되면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한 자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가 그의 발치에 앉아 있는 교회가 가장 주님을 잘 영접하는 교회다. 저는 누가의 의도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거를 마르다는 이해를 못했죠. 제가 왜 저럴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절실한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절실하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는 성격이 마르다처럼 뭘 시켰다 하면 그냥 딱 부러져요. 아예 끝을 보는 성격이 그런 자매를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자매가 시집을 가고 남편과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남편 따라서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열심히 출석을 했어요.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부끄러움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을 영접하듯이 말씀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의 열심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열심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을 내는데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돕는데 섬기는데 열심을 내는데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까지도 열심을 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은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연상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전에는 세상의 물건을 모으는데 열심히 했었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한 다음에는 그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삭개오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면 자기는 뭘 먹고 살죠? 아마 그 부인이 놀랐을 거예요. 기겁했을 거예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선포가 더 기가 막혀요.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어요. 그 뜻은 더 이상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마라. 아예 대중적으로 선포를 해 주셨을 뿐더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 뜻은 이 사람의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열심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40절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마르다가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대요. 그리고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이 뜻은 마르다야 지금 이 마리아 이 동생의 열심은 예수인 나도 못 말린다.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도무지 이후에 이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 보게 되면 이 사건 다음에 누가는 그 앞에다가 향유 사건을 적었지만 요한은 그 뒤에다가 적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마리아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지금 오늘 이해는 못했지만 그 일을 보면서 이 마리아는 오늘 잔치는 얼마가 들었을까요? 뭐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영접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고 접대할 수 있나요? 없어요. 따라서 나의 열심, 섬기는 열심, 접대하는 열심, 봉사하는 열심은 누구한테 갑니까?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한테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열심은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아까 그 자매처럼 도무지 막을 수가 없고 그것은 주체할 수 없는 열심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영접하게 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상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자기 집에 식탁에 많은 사람을 매일매일 초대했다고 합니다. 마치 주님을 영접하듯이 손님을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하면서 그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식탁 가운데에서 그 나눌 때 대화가 아주 훌륭한 대화가 되어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 역사된 것이죠. 오늘 영접, 오늘의 식탁은 엄밀히 얘기하면 식탁이 2개가 차려진 거예요. 마르다가 준비한 식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가 그 예수님 발치에서 참여했던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식탁이 있어요. 그것은 영의 식탁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도를 극진히 섬길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손님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했는데 그것이 또 반대가 돼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식탁을 베푸실 때에 거기에는 우리의 진짜 배고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일시에 다 소보할 수 있는 영적인 식탁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진짜 잘 영접하는 것인가?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있는 영접할 권세를 가지고 영접하고 대접할 때에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직접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손님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새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듯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영접한 주님을 섬기듯 형제 자매에게 허비하는 열심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식탁에 주님이 오셔서 섬기시는 신령한 주객 전도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38장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주님을 영접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고 방언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 증거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듯이 약한 지체들 향해서 허비하는 열심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사실을, 그 허비하는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제가 먼저 요한복음 12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에 향유 냄새 가득한 교회, 그것은 바로 그 주님을 섬기던 마리아의 그 허비하는 열심의 향기가 우리 교회에 퍼지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로 받기를 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